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추운데요. 먼저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곳 대덕수양관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대상에서 보니까 별로 크다는 느낌을 이렇게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교회, 기쁘소식 선교회죠. 선교회와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선교회를 만나기 전 제 인생의 삶이 있었고, 이 선교회를 만난 이후에 또 제 인생의 삶이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이제 제 인생의 이 변화가 이 선교회를 만나면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1988년도 그때 제가 이 선교회를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제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삶 속에 기쁨이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런 것들이 제 인생의 삶에 가득 찼었는데, 1988년도 이 교회를 만나서 또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늘 죽음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또 내 인생이 이렇게 슬플까, 고통스러울까, 그 이유가 뭐지 생각을 깊이 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 구원을 받기 전에 제 삶 속에 참 슬픈 일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일들이 제 삶을 굉장히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음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자살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과 교회를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죄가 없어졌구나,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이제 그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 일은 이제 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이 좋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인생의 이제 목표도 있었지만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제 모습과 상관없이
제가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게 되고 또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사역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 사실 우리는 복음의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느끼십니까? 삶 속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잘할 때가 많습니까? 실수할 때가 많습니까? 실수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잘못할 때도 많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입지만 우리 자신이 보기에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안 좋은 형편을 만나면 교회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를 다 버리고 마음이 금세 강팍해지는 것도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다가 이제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이 들 때 어떤 큰 사건을 만나서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하찮은 일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시험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떨 땐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어떨 때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유치하게 어떨 땐 수양에 와서 또 시험 들 때도 있죠. 자기는 줄 서서 밥 먹는데 누가 새치기 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를 보면 신앙을 하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어떤 차원의 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또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을 떠나서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술을 마신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또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 느끼는 신앙의 세계,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에 마음이 이제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분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를 배우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이제 은혜 입었던 것을 붙잡고 이제 신앙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성경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예전에 안 보였던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인간의 행위와 수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삶이 있는데 초점을 정확하게 말씀에 맞추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신앙의 세계를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부터 이제 2016년도 겨울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양회를 참석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저는 수양회를 참석하는 것이 제 삶 속의 유일한 기쁨입니다. 1년 전부터 겨울 캠프를 사모했습니다. 수양회 참석하기 전날은 잠이 안 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또 겨울 캠프 또 시간이 됐네.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자니 눈치 보이고 또 목사님한테 책망 들을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겨울 캠프를 참석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참석을 했습니까? 자,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입고 있는 분들, 신앙을 통하여 교회의 사랑을 입고 있는 분들, 잘은 몰라도 수양회가 굉장히 사모가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수양회 마실 때 마지막 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맨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 있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을 부를 때 예전에는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서. 진짜 그래요. 근데 요즘은 수양회 마치는 날 너무 기뻐요. 집에 가는구나 하고. 성경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앙도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변함이 없는데 교회 안에 많은 복음의 일들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있고 또 월드캠프도 있고 많은 복음의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일들은 그 복음의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들인데 어떤 경우는 복음의 일들 앞에 마음의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쁨을 갖지 못하고 큰 부담을 느끼면서 복음의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지만 마음에서 느끼는 차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인생이 참 허무해요. 자, 초등학생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초등학생이 느끼는 것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 기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 그걸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한다면 한 10 정도 되는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때는
백정도의 느낌을 받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교도소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교도소에서 식사를 3번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이제 보면은 이제 국을 떠준다고 합니다. 국을 떠주는데 이제 국을 떠주는 사람이 이렇게 국물만 떠주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떻게 이제 뭡니까? 그 속에 있는 고기를 떠서 주는 경우가 있죠. 그럼 재소자들이 식사를 할 때 오늘은 이제 국을 받는데 고기가 많이 이제 자기 밥그릇에 들어온 겁니다. 평상시 국물만 오다가 자 그러면은 고기가 많이 자기 그릇에 담기면 어떤 표현을 합니까? 와, 오늘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돈 많은 재벌 회장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그 막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몇천만 원짜리 와인도 있다고 하죠. 몇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오늘 너무 기분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그 고기 건더기를 받고 오늘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돈 많은 재벌 회장이 몇천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오늘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좋다고 표현을 하지만 수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삶이 별로 행복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능력이 안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맡길 때 그것이 마음에 기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행복한 세계인데 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세계인데 왜 나는 신앙의 삶이 기쁨이 안 되지? 물론 한때 구원을 받고 나서 기뻐하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왜 그러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내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 스스로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죠. 혹시 예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회개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가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자, 고백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회개기도를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 1년, 2년, 3년, 4년. 자, 그럴 때 이게 과연 맞는 성경적인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면 좋은데 그냥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저희들의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 작정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습니까? 해보시죠. 복음의 일 앞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생명을 건지는 일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상시 잘 지내다가 작정할 때 꼭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일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의 기쁨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잘 되겠지.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여서도 안 되고 사람에게서도 매여서도 안 되고 또 형편에게 매여서도 안 됩니다. 신앙의 세계는 너무 놀라운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도록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신앙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체들의 삶을 보면 자꾸 매이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이고 자기 자신에게 매이고 형편에게 매이고 자꾸 매이다 보니까 신앙의 삶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어딘가에 매이게 되면 신앙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혹시 사람에게 매여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경우가 있습니까? 또 자기 자신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꾸 매이는 거죠. 물질에 매여본 적이 있습니까? 자, 물론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게 매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매일 수도 있고 형편에게 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오래 가게 되면 더 이상 신앙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자, 하나님께서 신앙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움에 매일 수밖에 없지,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일에 안 매일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이 슬픔에 안 매일 수가 있고,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이 고통에 안 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합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새벽에 강대상에서 여러분을 보니까 이렇게 막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여기 수양에 와서 피곤하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여기 앉아 있어야 되냐.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신앙의 세계 속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다면 그거는 이미 성경하고 벗어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지만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 신앙의 삶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절대 안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때 하루아침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에서 점점 벗어나다가 어느 날 더 이상 신앙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린 또 이런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은 나에겐 해당이 안 돼. 신앙을 잘하시는 신령한 목사님들이나 신앙을 잘하는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고 그 말씀을 그냥 이제 마음에서 이제 버리는 겁니다. 또 혹시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런 분들 계시면 눈을 한번 크게 뜨세요. 손 들지 마시고. 많은 분들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데, 물질이 없는 부분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물질이 없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요. 또 모든 것을 가진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너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의롭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형편에 초점을 맞추면 그 형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어렵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다른 각도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이것은 특별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 읽어보면 율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자, 율법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 1장, 2장, 3장, 4장 쭉 읽어보면 말씀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 하나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율법에 대해, 은혜에 대하여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로마서 12장을 넘어가게 되면 율법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보러 그걸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능히 지킬 수가 있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볼 때 가능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실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저주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본 하나님하고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성경을 보실 때 이제는 좀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세계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 그런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걸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당신 술 먹으면 죽습니다. 폐인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술을 마시고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잔소리 많이 하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핍박을 많이 받아요. 핍박을 많이 받는데 그거 다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다 이기더라고요. 병원 앞에 보면 이제 슈퍼 같은 게 가게가 있습니다. 슈퍼 같은 게 있는데 병원 앞에 지나가다 보면 병원 환자복 입고 다리에 기부스 했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슈퍼까지 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우린 다리 부러지면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리가 부러져도 악착같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충만합니다. 술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도 요즘 핍박을 많이 받죠. 잘 모르세요? 요즘 식당에서 담배 피는 건 거의 없죠. 서울에는 그 길거리에서 담배 못 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려움이 많아지죠. 자, 그런데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다 넘어가더라고요. 수양에 와서도 담배 피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담배를 피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디서 피는지도 몰라요. 자, 술하고 신앙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술에 취해버리면, 술에 젖으면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넘어가는데 신앙의 세계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젖어들면 왜 핍박과 어려움을 못 넘어갑니까?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부인자매들 보면 재밌어요. 평상시는 남편을 이겨먹고 삽니다. 남편을 이겨먹고 살다가 남편이 수양회 가지마 그러면 그때는 끽소리 못하고 그대로 또 아멘을 해요. 이해가 안 돼요. 평상시 남편 무시합니다. 남편 이겨먹고 살다가 남편이 수양회 가지마 그러면 아멘. 아니 평상시 이겨먹고 살면 남편이 수양회 가지마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평상시는 남편 무시하다가 복음의 일 앞에는 남편을 상당히 존경해요. 칸타타 가지마 그러면 안 가고.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의 값어치가 소주 한 병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핍박이 와도 못 넘어가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하고 다르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마치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자, 왕이 되면 어떤 각오나 결심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그래서 내 이름을 후세에 알려야지. 이런 각오나 결심을 하겠죠. 대부분. 좀 대답을 하십시오.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경우가 있죠.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일을 좀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겠죠. 혹시 이런 생각합니까? 내가 이제 이 직분을 맡았는데 교회를 대적하고 직분을 이용하여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왕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많이 나오죠. 아세라, 바알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죠. 야, 이 왕 너무 어리석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겨서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냐. 너무 어리석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게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본인은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는 신앙,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다른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을 못 넘어가고 왜 힘들어할까? 성경이 틀리냐 내가 틀리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경험 자주 해보십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그런 경험 자주 해보시지 않습니까? 자, 옆에 있는 남편이 당신 왜 잠을 안 자고 그래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여보,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 소망스러워서 제가 잠이 잘 안 와요. 혹시 이런 얘기 남편한테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대답을 별로 안 하시네. 어떤 남편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너는 집에서 드라마 볼 때는 이렇게 충만하다가 교회만 갔다 오면 인상 쓰고 있냐. 교회 가지 마라. 신앙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인상 쓰더니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행복해하냐. 너 교회 계속 나가라. 자, 우리 형제님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잠을 자는데 잠이 잘 안 와요. 너무 행복해서, 충만해서. 옆에 아내가 물어봅니다. 여보, 왜 잠을 안 자요? 내가 너무 기뻐서 그래. 너무 소망스러워서 그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줘서 내가 잠이 잘 안 와. 혹시 이런 얘기 아내한테 해본 적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자, 반대로 당신이 왜 잠을 안 자? 내가 말이지 오늘 교회 갔는데 그놈의 인간이 나를 열받게해갖고 내가 지금 막 여러분 이제 웃음이 나오죠. 사실 웃을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모든 어려움과 형편을 다 넘어가게 해줍니다. 이해되십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안 죽었죠. 신앙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그 이상입니다. 부두에서 보는 그 바다, 그렇죠? 모래사장에서 보는 바다가 있고 또 바닷속에 들어가서 보여지는 또 바다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지만 전혀 다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의 세계, 이제 죄 없다, 이제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신앙의 세계는 너무 놀라운 세계입니다. 너무 놀라운 세계. 전도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기쁨의 신앙을 하지 못하면 전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남편분들, 우리 남편은 아직 구원 안 받았어요. 그런 자매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별로 없으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아내가 아직 제 아내가 아직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 형제님 손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럴 땐 손 든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이해하게 되는데 손을 안 드시네. 자, 우리 자매님들 남편한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마음이 행복하고 마음이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면 남편은 결국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의 세계는 속일 수가 없죠. 또 마음의 세계는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달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오해하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신앙의 삶을 쭉 돌아보면 제가 교회 앞에 잘한 게 거의 없고 늘 잘못한 것밖에 없고 또 실수한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잘못하고 실수하는 자이지만 교회 안에 복을 허락한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함께하는 동안 나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신앙을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면 교회가 기뻐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책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잘할 수 없는 자들이죠. 늘 실수하는 자들입니다. 혹시 내역의 노래 142장 아십니까?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없이 실수만 하는 가치가 없는 이 몸.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늘 잘못했습니다. 늘 실수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잘했는데요. 그거 오해죠. 오해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앉아 있죠. 또 고개를 들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실수 안 해서 모릅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느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하루 종일 주의 말씀 묵상하고, 혹시 그런 시간 가져본 적 있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대답을 좀 하십시오. 가만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화답하라고 입을 주셨죠? 밥 먹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제 대답을 좀 하십시오. 내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보실 거야. 또 내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거야. 물론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할 때가 많습니까? 잘못할 때가 많습니까? 잘못할 때가 많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잘할 때가 많습니까? 잘못할 때가 많습니까? 잘못할 때가 많죠. 한 번 잘못할 때마다 다리 한번 부러뜨리고, 또 잘못할 때 팔 부러뜨리고, 아이들이 다 죽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이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악한 인간도 아이들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어떤 분도 이런 이야기 해요.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천만의 말씀. 세상에는요, 잘못하면 끝입니다. 세상에선 잘못하면 아웃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잘못해도 다 덮어줍니까? 안 덮어줍니까? 다 덮어주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지체들이 제 속에 빠질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체가 잘못했을 때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 손에서 다 덮어주죠. 그래서 사역자는 비밀이 많아요. 어떤 비밀이 많냐면 형제자매들의 약점을, 실수를,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실수가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지체가 잘못한 거 이야기했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교회 안에 실수가 있겠어요? 나같이 악한 인간도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어떠하겠냐, 이거 생각을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너무 큰 차이가 있구나. 제가 한 번은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지금 순천에 살고 있는데 강원도 태백으로 집회를 하러 갔어요. 너무 먼 코스였습니다. 상당히 멀었어요. 차를 몰고 가는 게 엄두가 안 나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제가 이제 원주까지 갔습니다. 원주에 도착을 하면 태백교회 형제님이 이제 저를 픽업하러 나가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도착을 한 다음에 그 태백에서 형제님 나오셔갖고 저를 태우고 태백교회까지 갔는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신앙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형제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뭐 책망만 하는 목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앞선 종들에게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제가 새로운 사역지에 갈 때마다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많이 섬겨주시고 저에게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저는 교회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게 되길 바라고, 또 지체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알면 알수록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고 마음에서 교회를 사모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 해외 전도여행 나가시죠? 전도여행 나가시면 좋습니까? 이제 목사님 전도여행 간 동안 좀 편안하게 지내야지,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고 싶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제가 오늘 막 마음에 찔리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 옛날 노래 보면 그 미인이라는 노래 제목이 미인입니다. 미인. 그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죠. 사모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신앙의 정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막 얼굴 보면 짜증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교회 안 나오세요. 그놈의 인간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 자,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약속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약속을 받죠?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듣다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분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럼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져요. 교회를 떠났는데도? 자, 이거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분들이 나갈 때 죄인 돼서 나갑니까? 큰 소리 치고 나갑니까? 큰 소리 치고 나가죠. 나도 나가서 복음 전하면 돼.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나갑니다. 자,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처럼 월드캠프하고 칸타타하고 힘있게 복음 전하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생명을 준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든지, 두 번째, 세상 아저씨, 세상 아줌마 돼서 살아가고 있다든지. 복음 전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당신 약속 있다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우리를 보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교회를 보고 준 겁니다. 교회. 이해되십니까? 교회가 약속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우리가 스스로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약속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우린 이걸 오해해요. 나도 약속 받았어. 여러분 교회 떠나보세요. 약속 이루어지나? 약속을 받았지만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건 보류입니다. 보류.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내게 하신 약속은 다 보류입니다. 보류.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약속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나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질문했을 때 3분의 1은 이루어집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닙니다. 또 질문할게요. 약속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그럼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보류가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신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게 되면 신령한 것 갖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우리의 얼굴을 보고 준 게 아닙니다. 교회를 보고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약속은 보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이제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약속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네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자, 근데 왕은 혼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 왕이 됩니까?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되려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의 지체들이죠. 자, 그래서 내가 보기에 너무 밥맛 없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분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없죠. 원수처럼 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원수처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하신 약속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태클 걸라고 존재합니까? 잔소리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한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종이 필요한 겁니다. 또 저에게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지체들이 필요한 거죠. 제 이야기가 너무 심오합니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곳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라. 여러분, 신앙을 하면 마음이 만족스럽게 돼 있습니다. 또 신앙을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불가능한 일도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다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세계,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고쳐야 되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할 이야기 많지만 이 정도면 알아들으셨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1차 겨울 캠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신앙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복음반이나 또 모임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특히 새로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이번 수양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